예배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1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1월달 셋째 주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힘겹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먼저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화합으로 하나 되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치적으로 혼미한 탄핵 정국이 안정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외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세계 선교를 향한 큰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남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 빛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가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원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들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5년도 마음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육신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 하나 더 나가가지고 그런 인격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빛이 나는 그런 보석들 중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보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만 잘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앞에 부분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율법의 철저한 준수에 있다고 믿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과 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준수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어져 있는 그런 존재,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다.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의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율법이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분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은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결코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라고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없는 것 덮어 주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과제 앞에서 모두가 실험하고 또 고통당하고 힘들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요? 이 사람은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선을 강조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슬람은 이 선을 행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선의 행위가 조금 달라요. 이 선의 행위는 기도의 행위로 연결을 시킵니다.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5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메카를 향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 시간만 되면은 알람 같은 것이 자기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 시간 되면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이 이슬람에서는 성지를 방문해야 된다.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성지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한 번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또 수백 번의 선행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라마단 절기 때가 되면은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운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TV에서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3대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알 아라칸 모스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여서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순례를 할 때에는 수십 배의 선행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수십 배의 선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지인 메디나라고 하는 것은 무함마드가 묻혀져 있는 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기도하는 것은 수백 배의 선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카, 이 메카에 순례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수만 배의 선행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평생토록 메카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선행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지를 이야기한다면 카이로니안이라고 하는 튀니지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거기에는 큰 모스크가 50개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7번 순례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메카 순례 한 번에 해당되는 선행의 효과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메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공항에서 필리핀 공항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공항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들, 누추한 그런 분들이 공항에 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메카를 간다는 거예요. 메카를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메카를 갔다 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부한 사람이고 관계없이 무조건 메카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메카를 가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이 모아지는 때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공항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돈도 없기 때문에 돈에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 메카 가서 계속해서 15일 동안 순례하고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오면서 자기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메카를 갔다 왔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이죠. 또 기도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들,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또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꼭 새겨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단들의 무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고민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이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한 것도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닌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남의 거 훔치고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 위로를 전달해야 되고 소망을 전달해야 되고 격려와 칭찬을 하고 그들을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일부분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건데 그게 뚝뚝뚝뚝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진리는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분이 가끔 그런 말,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뭐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강변하기 위해서 나는 죄 짓지 않고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게 없고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죄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삶을 살면서 원하는 선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원하는 나에게 역시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했던 선만이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선도 있으면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이런데 생각을 좀 잘 정리하셔야 돼. 악한 행위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고 다음에 돈 빼앗고 강도질하고 남을 그냥 해치는 거, 이거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손에 끼치는, 맞아요. 그러나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일, 내 마음에서부터 미움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다 악한 행위예요. 내 마음에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악한 행위예요.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악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위장을 하는, 가면을 쓰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뭐 일부러 뭐 그렇게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남들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놓고 기도할 때만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이 영들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선한 세력의 힘이 더 강해져서 내 삶의 전체 방향성과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 말미암아 지배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잘 생각하고,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 악한 죄악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강조하지만은 육적인 삶이, 우리 육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늘 정결해야 되고, 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도 못하고 적용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하면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만 임재하는 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몸은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차원을 본다면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좁게 들어와서 우리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전부터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너무너무 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답을 찾은 것을 내가 답을 찾지 못했는데 그 답을 찾은 것을 이걸 읽으면서 그 답을 내가 받게 되고 나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죠. 하루도 수없는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을 생각하는 거냐,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그 악한 곳에 영역 속에 좀 들어가 있구나, 내가 선한 영역 속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역을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의 생각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육의 힘이 앞서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열함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이 이끌게 되면 육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원리가 뭡니까? 육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영의 일이 점점 약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육의 기능만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하게 되면 육의 일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어서 육의 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에 속해 있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육위로 가득 찰 때 육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15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무너무 깨달음이 큽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기뻐요. 야,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고민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었구나. 너무 기쁘단 말이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린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행하고 영의 일을 반복하고 습관이 되고 영의 일이 습관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걸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요. 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육체의 중심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가 중심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자아 중심은 내려놓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도 나는 공고하다, 피곤하다, 힘이 든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번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또 찾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무 멋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침내 이기도록 마침내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아주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많이 생기고 거래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골프 치러 가자고 자꾸 제안을 하는데 골프를 언제 치러 가느냐? 주일날 자꾸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더 잘 되려면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을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부 예배를 빨리 드리고 그냥 차를 몰아가지고 골프장으로 가서 그 거래처 사장들하고 골프를 치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뭐 집안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버려 두다가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누가 알겠어요? 다른 사람 내 속마음을 들이다 들어보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꾸 남들이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도 않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분이 위암 3기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죽는구나. 아무리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곳저곳에서 칭찬을 받아도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은 것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에 따르면 영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래처들하고 골프 치는 것은 주일날은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가고 빨간 날 다른 공휴일날은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가가지고 그렇게 골프를 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기 말이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2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고 했죠. 우리가 영을 생각을 많이 하면 영의 생각을 영이 따르는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과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육에 속한 말, 죄악된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사악하잖아요. 사악해서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감춘다고요.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논리적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꿀꿀바른 걸 탁탁탁탁탁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의 논리를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논리를 펴가지고 똑똑하니까. 근데 속은 안 그런데 논리로 막 이겨버려. 그 다음에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이기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속은 안 그래.
남들이 볼 땐 그 사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 같아요. 물론 우리들 속에도 좀 있고요, 다요. 뭐 명분은 막 대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속에는 완전히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장이 지혜롭잖아.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포장을 하고 속에는 하나도 안 변해. 그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쁘고 그걸 더 즐겨.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광이 가족 여러분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되게 행동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을 일부러 끄집어내어 가지고 작전을 짜듯이 계획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하면 되고, 남들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빨리 빌면은 모든 문제가 정리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 그걸 다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오래 가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까 두렵다, 그런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아멘.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평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당시에는 잠깐은 뭔가 내가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영의 생각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계신다. 모든 것에 내 주님은 그곳 계신다. 내 속에도 계신다. 내 마음에도 계신다. 내 행동하는 데도 계신다.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죄는 죽고 영은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죄는 죽고 영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세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가진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도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지만은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쫓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틀면은 갔다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좀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악해서 자존심이 강해지면은 그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계속할 뿐입니다.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고 예를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그게 도대체. 이분은 뭐 안 가진 게 없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항상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과 행복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하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어떤 무속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은 임금님이 행복해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고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관 대작들을 가만히 보니까 행복한 줄 알고 가서 안에 쑥 들어가 보니까 행복하질 않아. 아, 이 사람 안 돼.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도 보니까 뭔가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질 않아.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야기에 들리기를 저 시골에 있는 어느 목동은 늘 행복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그런 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둘러봐도 없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루이 14세가 그 목동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임금님이 오니까 얼마나 그냥 엎드려서 큰 절을 했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물어보면 너는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왜 행복하냐? 저는 양들을 기르는 것이 행복하고 이 대자연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오늘도 하루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너무 행복. 야, 그렇게 너 누추한 옷 입고 뭐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좋은 집에서 거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냐?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생각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루이 14세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목동에게 너가 입고 있는 속옷을 나에게 좀 달라. 근데 목동에 속옷이 없어. 그러고 난 뒤에 이 루이 14세가 이야기한 게 행복한 자에게는 속옷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영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평생을 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이 없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일을 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한 번 더 여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직분자 세미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다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교육에 직분자 되신 분들은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저는 출석표를 작성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안내 협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차량이 진출입하는 일에 혼잡이 많이 빚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지혜를 짜모았는데 좀 답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나가시는 차량하고 서로 뒤엉키다 보니까 큰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씩만 협조하면은 그런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10분 안에 차량을 전원 다른 곳, 지하 1, 2층에 주차한 차량들은 전원 다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1부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부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9시 반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8시 50분부터 들어오셔야지 40분에 들어오면 나가는 차하고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오시는 분들은 9시 30분 전에 교회 도착한다 이 생각하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더 빨리 오시려면 아예 그냥 예배 시간, 일부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와 봐야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야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시간을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2부는 지금 이 시간 마치고 나면은 8시 50분부터 9시 반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부 예배 때는 어떠냐? 그럼 2부 예배 들으신 분이 10시 50분까지 모두가 나가주셔야 돼요. 차량을 빼주셔야 돼요. 바깥 쪽으로. 그래야지 10시 50분부터 오시는 성도님들 11시 반까지 차량을 주차해서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요것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은 지하 주차장의 혼잡도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잘 사시니까 차량들을 그냥 한 대 갖고 계신 분들이 집에 2대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져. 그러나 각자 갖고 오니까 더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는 카풀로 오시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오시고, 특별히 하루 종일 봉사하실 분들은 아예 차를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중입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택시를 타고 와야 되겠다. 제가 뭐 하루 종일 있으니까요. 아침에 뭐 6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에 뭐 마치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 12시간이 있는데 이걸 갖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다고 보십시오. 그럼 저녁 예배 오는 사람도 거기다 못 대고 3부, 2부, 1부 뭐 이런 시간에 오시는 분들 한 대도 못 댕겨. 나 때문에 4대를 못 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좀 조정을 해봐야겠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주차 광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예주 따라주면은 이런 들어가고 나가는데 혼잡도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실 거죠? 좀 중직자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래서 중직자들은 차를 가져오지 말고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교통비를 5,000원씩을 줘야 되겠다. 택시 타고 오니까 5,000원씩을 주고 차를 중직자는 저녁까지 있거든. 그렇게 계속 그 차에 주차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5,000원 모자란 10,000원을 줄까? 야, 돈 많은 타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주차 대수가 지금 우리 250대 정도 돼요. 학교 주차, 우리 교회 주차해서 270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27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대형 교회는 물론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 규모의 수준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이만큼 주차, 시골 아니고는 이만큼 주차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모집하는 거예요. 절대 2대 가져오지 말고, 한 집에서 남편 하나 가져오고 아내 하나 가져오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가져오고, 이러면 뭐 5,000대를 내놓는다 해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500대를 놓을 수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5,000원씩을 들여서 교회 올 때마다 차비를 도와드려서 차를 안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반 성도들한테 강요하기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며 희생하셔야죠. 찬송가 405장이죠. 부르면 1부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